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난주에 이어 연이어 두 주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가을을 재촉하는 단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비 끝에 큰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가정에 큰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 태풍이 지나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디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과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삶의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하면 그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 웬만한 어려움들, 이런저런 장애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그것을 헤쳐나가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의 분명한 목적의식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최종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다 보면 그 길에 장애물이 있으면 포기하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그 앞을 가로막으면 그냥 그 길을 포기하고 전혀 다른 목적지를 향하여 엉뚱한 길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실한 약속이 빛나는 가나안 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순례자이며 우리의 인생의 최종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그 길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애물이 가로막아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훌쩍 뛰어넘어 앞으로 전진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고 장애물이 가로막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가로막았습니까? 요단이라고 하는 도도히 흘러넘치는, 특별히 보리 추수를 할 때쯤 되면 그 언덕을 흘러넘칠 만큼 그렇게 많은 강물이 흘러가는 이 요단강이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요단을 건너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요단을 건너지 아니않고는 가나안에 들어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요단을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도도히 흐르는 그 요단을 수백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요단을 건너갈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요단을 건너갈 수 있는가, 이런 점들에 대하여 한 4가지 정도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메모해 두십시오. 마음에 메모도 하시고, 또 여러분 주보에 있는 빈면이나 아니면 따로 가져온 노트에다가 잘 한번 메모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사항을 하나하나 정리하시고 그것을 기억하셨다가 여러분의 인생의 장애물이 가로막을 때에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요단을 건너갈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결이 뭐라고요?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셔야 된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난 거예요. 요단을 건너는 사람치고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직까지 이불을 뒹굴뒹굴하면서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찍 일어나셔야 돼요. 일찍 일어난다는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최선의 열심을 다하는 삶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6장 12절, 한 3장쯤 넘기면 바로
6장이 나오죠. 6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그런 말씀 있죠. 한 장 더 넘겨보십시오. 7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7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됐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8장 10절 말씀도 보십시오. 8장 10절 말씀.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에, 6장에, 7장에, 8장에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항상 따라오는 말이 뭡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목표한 것이 이루어지려면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는 최선의 노력과 최선을 다하는 열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새벽을 깨웠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도 독자를 드리기 위하여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새벽 사람이었습니다. 늘 새벽에 그 고요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첫 시간을 드리고 새벽을 깨우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우리의 삶의 진지한 태도로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분명 도우시며 함께 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해서 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3일을 기다리는 믿음의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3일을 기다리는 믿음의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3일을 기다리는 이런 믿음의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 못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기다리는 걸 못합니다. 너무 열심히 많기 때문에, 그냥 내 인생을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내 열심이 앞서고 내 노력이 앞서지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1절 하반절을 보면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을 떠나 요단에 이르러, 그죠? 아침 일찍 시딤을 떠나 요단에 이르렀습니다. 그 다음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며칠을 유숙했습니까? 3절을 보시면 사흘 후에. 그러니까 그 요단강 앞에서 백성들과 더불어 유숙했다는 말은 거기에 머물렀다는 말이죠. 3일 동안은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3일 머물러 있을 것 같으면 뭘 그렇게 아침 일찍 일어납니까? 그죠? 좀 천천히 일어나가지고 준비 다 하고 천천히 출발해도 좀 늦게 도착해도 어차피 3일 동안 기다리고 아무것도 안 할 텐데 여러분, 아무것도 안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사흘을 유숙하는 동안 여호수아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무엇을 하면서 기다렸겠습니까? 저만 바라보지 마시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엇을 하면서 기다렸겠습니까?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사흘 후에 2절입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지금 관리들이 백성들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흘을 기다리는 동안 여호수아가 무엇을 했는지 짐작이 되시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사흘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는 우리의 인생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이런 기다림의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돼요. 그냥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이런 기도의 자세, 믿음의 자세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레위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면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가라.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셨죠.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궤와 백성들 사이의 거리를 2000규빗좀 되게 하라. 2000규빗은 규빗은 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2000규빗은 한 800m 정도. 또 이게 사람마다 이게 좀 규빗이 다르니까 최장 한 1km 정도. 한 80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그 뒤를 백성들이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체적인 방법을 일러주셨잖아요. 사흘 동안 기다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하나님 앞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시딤을 떠나 요단에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매게 해라. 그리고 그들이 앞서 가게 하고 백성들은 2000규빗 떨어져서 그 뒤를 따라가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4절,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한 번도 지나가보지 못했던 길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요단을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장서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어떤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의미하는 그 언약궤가 앞장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백성들이 따라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보다 앞서가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뒤쫓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뛰어넘고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향하여 힘있게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시고 또 그것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 방향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몇 명쯤 되었겠습니까? 남자 장정만 60만 명, 여자들과 어린아이를 다 합하면 200만 명. 네. 제가 손가락으로 말씀을 드리는데도 남자 장정만, 어린아이와 여자들 다 합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만약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백성들 가까이에 있으면 백성들과 섞여가지고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1km쯤 앞서서 가면, 조금 거리를 떨어져서 따라가면 그 여호와의 궤가 정확하게 백성들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의 거리를 2000규빗좀 되게 하라.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떨어뜨린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을 정확하게 모든 백성들이 바라보고 그것을 향하여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 그렇게 얘기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걸어간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과연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매일매일을 걸어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것 같은데 막상 우리의 삶에 들어가면 그것이 내 의지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하신 바인지, 그냥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경험인지 아니면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지 분간이 안 되는, 그래서 그냥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내 인생의 경험을 밑거름으로 삼아서 살아가고 내가 세상에서 배웠던 그런 지식을 토대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2000규빗 앞서가라고 하는 것은 모든 백성들이 분명하게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앞서 인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걸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걸어가는가? 오늘 여러분, 제가 메모하라 그랬죠. 메모하시는 분들은 그 말씀이 선명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이 될 것입니다. 적어도 이번 한 주간을 사는 동안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그런 어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의 기다림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주간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아주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비결 한 가지를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큐티. 영어라서 좀 어려우시죠? 우리 교회는 이미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손는 샘물이라고 하는 큐티 책을 많은 성도님들이 구입해서 그것을 매일매일 읽고 그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오늘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많이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이 큐티 본문을 가지고 우리 교역자들이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직 많은 성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매일매일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큐티 하십시오. 큐티 책을 구입하셔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교회가 매일 성경 읽기표를 연초에 나누어 드렸는데 그렇게 그 표에 따라서 읽으시고, 혹 그렇게 읽기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하루에 한 장이라도, 정말 바쁘시고 너무너무 시간이 없는 분은 한 절의 말씀이라도 매일 첫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너무 간절하게 말씀드려서 제 목이 메였습니다. 이렇게 목이 메이도록 말씀드리는데 제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이 메여도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부탁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아침에 일어나서 맨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이라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하루와 그냥 우리의 열심으로 일찍 일어나서 아침부터 열심히 살아가는 그 하루와 분명한 차이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어제의 반복, 지나간 날의 되풀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또 한 번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는 우리가 아직 걸어가 보지 못한 처음으로 걷는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하루, 지난번에 걸어가 보지 못했던 처음 걷는 인생길,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아침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매일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무리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우리의 매일의 삶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매일을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시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두 번째는 믿음의 기다림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요, 성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결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할렐루야. 성결하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혹 죄가 있으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시딤에서 요단강에 와서 3일을 유숙하면서 하나님이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서가고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그 뒤를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는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그 언약궤를 따라 전진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인데 하나님이 갑자기 여호수아에게 조금은 생뚱맞은 것 같은,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을 한 가지 더 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결하라.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를 펼쳐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결은 개인적인 성결을 의미합니다.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또 혹 정리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정리하는 이런 개인적인 성결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참여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결하지 못한 마음으로 앉아있으면 결코 온 성도들이 다 은혜 받아도 나 혼자만 은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성결은 공동체의 성결입니다. 무슨 성결이라고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성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를 조금만 더 읽어 나가다 보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아이성의 전쟁에서 패배하는 그 쓰라린 그런 실패를 경험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 성에 있는 그것을 이렇게 도둑질한 아간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를 경험하는, 여러분,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부산 범천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한 지체가 되었고 한 몸이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성결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그 죄악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힘있게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걸음에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고 같이 부르짖고 마음을 모으고 있는 이런 시점에 하나님께서 성결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성결하게 그렇게 몸과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결단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결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과연 내가 하나님과 이런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언제부터인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귀찮아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해도 그냥 기도가 되지 않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성결의 문제를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성수, 11조 생활, 몸된 교회를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혹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결단하지 못한 성도들이 계시다면 오늘 성결하라고 하는 요단강 도하를 앞두고 백성들에게 성결을 명령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결하지 않으면 5절 그 뒤에 보십시오.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하시고 나서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어떤 일을 행하겠다고요?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 우리가 깨끗하게 준비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적 같은 일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능력 있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믿음의 걸음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기이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들을 맛보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쁨에 찬 찬양이 언제부터 우리의 삶에서 끊어져 버렸습니까? 성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회복하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정리되지 못한 습관적인 죄악이나 여전히 자주 걸려 넘어지는 그런 연약함이나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청산하지 못했거나 오래전에 기도해놓고 실천하지 못했거나 10년,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범천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성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가나안을 향한 믿음의 걸음에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맛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결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를 여러분들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두 번째는 믿음의 기다림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성결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오늘 본문 6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앞서 나아가니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단을 어떻게 건너게 하셨습니까? 신비한 기이한 방법으로 건너게 하셨는데 그 방법을 가만히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그 발바닥이 요단강 물을 밟으면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서면 그때부터 요단강 물이 멈추어서 갈라지기 시작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지 기억하십니까?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이렇게 가리키니까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번에는 요단강 또 똑같은 방법으로 갈라질 수 있는데 굳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언덕이 철철 흘러넘치는 그 요단강을 밟아야 그 물속으로 들어가야 강이 갈라지게 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여호수아 강해를 시작하면서 1장 3절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 기억납니까? 여호수아 1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앞쪽으로 한 페이지만 넘기면 여호수아 1장 3절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너희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발로 밟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단강물도 발로 밟아야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리고도 그들이 발로 밟고 그 성을 매일매일 열심히 돌았기 때문에 그 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에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절 말씀 보면 가나안의 7 족속이 이미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견고한 성을 세우고 산지에다가 요새를 만들고 그 7 족속들이 다 가나안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그곳에 들어가기만 한다고 저절로 그 가나안 땅이 주어지는 것 아니었습니다. 발로 밟아야 되고 전쟁을 치러야 되고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산지를 향하여 올라가서 그것을 차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발로 그 땅을 밟을 때에 요단강 물을 밟을 때에 물이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밟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한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까? 아이들이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대학에 척척 붙습니까? 기도해야지요. 그러나 기도가 다가 아닙니다.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코피 터지게 공부해야 되고 도서관에서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적이 나오지요.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기도만 했는데 좋은 성적이 나왔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그것은 재수라고 말합니다. 재수. 요행입니다. 기도하는 것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기도하고 믿음으로 땅을 밟을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 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네 번째는 뭔가 하면 발로 밟는 이런 믿음의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한 걸음 그 도도히 흘러넘치는 요단강을 향하여 발을 내디딜 때에 그 땅을 발로 밟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그 땅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믿음을
결단하는,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그런 어떤 결단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요단을 마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두 번째는 3일을 기다리는 믿음의 기다림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성결해야 된다. 네 번째는 믿음의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력이 필요하다. 우리의 믿음의 발로 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가지,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4가지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길에 부닥치게 되는 다양한 종류의 요단강, 여러 어려움과 장애물들, 그것을 느끼니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4가지 가운데 어느 것이 나에게 부족한지, 어느 부분에 있어서 내가 더 주님 앞에 간구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될지를 이 시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아침 일찍 일어나는 그런 최선의 노력이 부족하다면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고, 3일을 기다리는 그런 어떤 기다림이 부족하다면 3일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질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고, 그 뜻이 보여질 때에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 다 가슴에 손을 올리십시오. 다 가슴에 손을 올리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요단을 건너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 오늘 4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는 그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3일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아버지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제도를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결함을 유지하게 해 주옵소서.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죄를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깨끗하여져서 하나님의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세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사장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그들의 발바닥으로 요단 강물을 밟을 때에 그 강이 갈라진 것을 저들이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발로 밟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밟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은혜의 현장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단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4가지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기다림의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성결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결단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 분명한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 앞을 가로막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렇게 인생의 방향을 엉뚱한 방향으로 그렇게 돌려 바꾸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최선의 노력이 부족하다면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다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호흡, 우리의 습관적인 죄악이 우리의 뿌리 깊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어떤 무엇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허락하셔서 성결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발로 밟는 땅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 이 말씀 우리가 계속 실천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아침마다 지역 중보기도 사역을 펼쳐가면서 이 지역을 우리가 걸으며 기도하며
영혼들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여, 또 우리가 다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하며 실천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범천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가나안 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